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사단의 공격 전략 2.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단이 교묘하게 교만을 이용해서 성도를 공격하고 또 리더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리더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아주 인간적인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아멘. 자, 오늘은요, 따라합시다. 생각의 영역. 이 생각의 영역을 틈타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영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싸움터가 어디일까요? 바로 생각과 마음과 입술입니다. 그 중보기도 또는 그 영적 전쟁을 훈련하는 분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딘셔만의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 딘셔만이 호주 분이더라고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호주의 어떤 영적인 전쟁에 대한 유혹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저는 취했어요. 어쨌든 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그러니까 스트레지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말해서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서 가장 우리가 준비하고 강화해야 될 그 싸움터, 이 세 가지 싸움터가 어디냐? 바로 마켓플레이스, 교회, 사역지가 아니라 어디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지켜야 할 것이요, 생각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마음, 입술, 말이죠. 사실은 이 마음과 말은요, 결국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이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이 육적이면 그 마음에 육신적인 전욕이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그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생각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생각을 공격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어요. 자,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단이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누구를 공격해요? 하와를 공격하죠. 상당히 전략적으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가지고 와서 그걸 인용해서 지금 하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Did God actually say that? 하나님이 진짜 정말 그러셨어? 라고 하면서 사단이요, 말을 바꿔요. 긍정적인 요소를 축소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를 상당히 부각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를 들으면요,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대. 이제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를 엄청 다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못 먹게 하셔? 근데 이런 퀘스천이요, 듣는 사람에게 생기게끔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오직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셨는데, 사단은요, 그 아름다운 열매, 먹으라고 주신 풍성한 열매들이 아니라 못 먹게 한, 먹지 말라고 한 딱 하나의 열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하와의 생각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탄은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그 말을 가지고 하와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거짓말인 거죠.
사단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야지. 그래야 뭐 사단을 꼬일 거 아니야, 하와를 꼬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이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하고 공격했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하와를 끄집어내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한 사단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건 마치 군인의 갑옷을 벗기는 것 같아요. 보호막을 이게 없애는, 보호막에서 떼어놓는 그런 작업인 거죠. 지금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보호막을 벗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와를 끌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거짓말로. 그러게, 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못 먹게 하셨지? 먹으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혹시 안 죽는 거 아니야?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하와의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surely you die, 반드시 정령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3절 말씀에 보세요.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벌써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사단이요, 이 거짓말로 하와를 공격했을 때 벌써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순종하고 싶죠. 그쵸? 아멘? 여기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이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런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게 합리적인, 논리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잖아, 합리적이지 않아, 불합리해 라고 하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그게 맞는 거라고, 더 나아가서 그게 진리라고 믿어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합리, 논리는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합리적인 생각은요, 그 목적을 위해서요, 효과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찾는 방법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옳든 그르든 상관이 없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면 그게 합리적인 거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논리적인 생각은요, 정해놓은 논리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따르는 생각이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진리와는 사실은 거의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냥 방법이나 툴이에요. 어쩌면 진리를 찾아가기 위한 사람의 방법과 툴인 거지, 그것이 곧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질문, 오늘 사단이 하와한테 했던 이 이야기는요, 이 사단의 질문은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관점이에요. 논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스테이트먼트였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난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안에는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근데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트위스트해서 질문하는 거죠. 만약에 사단이요, 하와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랬다고 하면 하와가 뭐라고 했을까요? You're wrong, 너는 틀렸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와한테 접근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정말 그러셨어? 이렇게 꼬아서 질문하니까 하와가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질문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막 우리한테 막 창 들고 달려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막 창과 칼을 딱 들고 여러분들 앞에서 막 죽이려고 달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아, 사단이구나 알고 도망가든지 반격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좀 약하다 할 때는요, 여러분들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단이 무서운 형상으로 우리한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비판적이고 불평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변에 보내가지고 계속 뭘 듣게 해요? 그 부정적인 말을 듣게 해요.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내 영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영의 힘이 약하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내 영이 어떻게 돼요? 다운돼 버려요. 확 주저앉아요. 아이고 안 되나 보다, 아닌가 보다. 그래서 막 비판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낙심이 올라오고 정죄하고 절망하고, 그럴 틈을, 그것들이 들어올 틈을 그냥 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불만이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아무것도 아닐 것 때문에 막 화나고 막 분노하고, 그게 뭐예요? 어둠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약하면, 내 영적으로 내가 다운돼 있으면요, 가족이든 친구이든 부정적인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피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평생 안 만나 뭐 절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약해 있을 때는요,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들 주변을 내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32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테면, 만약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천을 청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할 때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을 정면으로 막 해보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말하는 이런 접근들을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 뱀도요, 하나님이 하와한테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한테 접근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요? 부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통한 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이 부정적인지를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사단의 도구로 쓰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의 말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다 맞다라고 할지라도 태도와 관점이 부정적이다? 그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나 말투나 행동이나 눈빛이요, 부정적이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엔 생각인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정적인 접근, 비판적인 접근에 눈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그 속에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요, 평상시에 내 말투나 내 행동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요, 반드시 여러분 그걸 깨뜨려야 돼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태도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다른 학문처럼, 여러분 세상의 학문들은요 어떻게 발전합니까? 비판과 또 막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세상의 학문들은 발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다른 학문과 같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었거나 믿음이 자랐다는 사실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부정적으로 분석해서 막 박사학위 받고 유명한 교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석도 긍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요 부정적으로 분석을 해야 그걸 밟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아멘. 세상의 학문은 그래서 접근 자체가요 바로 그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모든 이론과 논리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의 반대 논리를 찾아서 그 다음 단계를 발표를 해야 박사학위도 받고 성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전제인 거죠.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100% 긍정적인 접근을 해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왜 그러셔가 아니라 하나님도 뜻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왜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접근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도요 우리가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뭐로 듣는 거다? 영어로 듣는 거다. 아멘. 아멘. 자, 사단이 이제 의심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자 이제 이 하와한테요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첫 번째, 하와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로 바뀌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냥 동산 나무 열매 먹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거를요 하와의 관점으로요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요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냥 주시는 거지 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3절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먹지 말라 했는데 쳐다보지도 말래 만지지도 말래 아유 모르겠어 이런 얘기 이런 말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영향을 받은 하와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하와의 말이요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고 더해버린 거죠. 신명기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이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은 이 하와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더하고 빼고 자기 나름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아멘. 맞아요. 여러분, 이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나의 구미에 맞게끔 바꿔버리는 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실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이 왜곡되어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으로 우리는 보호받지 못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바뀌어버리면. 이게 사단이 이 하와를 공격했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단이 뭘로 공격해왔어요? 지식의 말씀으로 공격해왔어요. 성경이 있는 대로 가지고 예수님한테 접근했어요.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그 사단은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던 거죠. 그럼 때로는 교회에서 막 목사님한테도 그러고 리더들한테 왜 이게 잘못됐냐고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정당성을 가지는 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대로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요. 말씀을 가지고 막 반항해요. 자기 임의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리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식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요 진리로 물리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냐 아니면 진리냐, 여러분들의 생각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대부분 이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데서 이단이 생깁니다. 물론 자기 경전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이비 같은 그런 종교들도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 이단들은 다 성경을 사용해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해요? 바로 가감하는 거죠.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특별히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원시 복음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 이단들이요 확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뭐 비유가 어쩌고 막 이게 저거고 이게 저거고 막 이러면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요 이상하게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서 창세기만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면요 다 이해를 못해요. 무리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원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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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성경은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요 억지로 풀 수 없어요.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을 분석한다고 해서 성경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베드로서 3장 16절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풀지 않고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다? 스스로 멸망한다. 이 억지로 푼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는데 자기 생각대로 억지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요 그냥 모르는 게 좋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성경 구절에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목사라고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신학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줄 알아야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안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는데 이걸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이요 억지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스몰처치에서도 여기 리더분들이 계시지만 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하다가 물어보면요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를 때는 막 그걸 굳이 막 찾아가지고 다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데 알려고 하는 거 억지로 푸는 거라는 거예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거나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혼으로 하지 말고 육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지식을 따라서 사람들은요 막 요즘에 보면 유튜브도 그러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관점들, 뭐 새로운 발견이 있었대 막 이러면서 막 거기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쌤이나 저 쌤이나 어떤 사람들 이 교회 저 교회 막 새로운 말씀을 따라서 막 쫓아다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는 건 많아질지 몰라도요 신앙의 인격은요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새로운 걸 배웠다면 성경이 1년에 한 번씩 조금씩 업데이트 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겠죠. 아니에요.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공부한다고 했을 때 성경은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영으로 깨닫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듣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영이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내 입에는 다나 그 다음에 내 창자에는 쓰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에는 단맛이 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어떤 것들을 얻으니까 성경 공부가요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영혼에 내가 씹어서 창자에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말씀을 먹을 때에는 은혜가 되고 달지만 이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힘이 되고 영양소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한 내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 때 와서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입에는 단 거죠.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오늘 내일 이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아멘. 은혜 받는데 그치지 말고 내 입에는 다나 내 속에는 들어간 그게 쓸 것이다. 바로 쓴 과정들을 통과할 때 그 말씀이 내 영의 진짜 양식이 되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고 지식으로 받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공격 전략을 우리가 알고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를 듣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맞아? 왜 그래? 하나님 왜 그러셨대?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해요. 이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이 공격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비판과 판단과 부정적인 것으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내 생각이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생각이면요, 아주 죽이 잘 맞는 거예요. 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교회도 왜 그런지 자꾸 삐딱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교회는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낮아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뭐가 문제야? What's wrong? 뭐가 문제겠냐고. 사단이 이미 공격해서 내 안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말씀이 나의 삶을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말로 내 안에 바뀌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사람의 말은 나를 보호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세상적인 이론, 합리적인 이론, 지식적인 논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왜 자꾸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요. 합리와 이론, 논리는요, 결국에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세상의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합리와 논리가 이론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은요,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아멘. 우리 생각이 바뀌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피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